자, 오늘은 주기도문 배우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두 주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제 기도문의 정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기도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계신 곳. 그래서 스카이가 아니라 이제 헤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공중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신비로운 장소로 하늘이란 단어를 차용한 것이지. 우리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제 하늘이 되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 천국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내 기도를 왜 들어주시는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첫 번째 간구는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간구였고, 자, 두 번째 간구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에 임하시게 하는 것, 임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이게 두 번째 간구의 제목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설명도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에 대한 일종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봐야죠. 여러분, 그 나라라고 할 때는 현대 국가의 개념과 고대 국가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은 국가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국가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왕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왕조가 있잖아요. 왕조. 그래서 특정한 나라들은 그 나라에 이 로열 패밀리만을 위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존재는 왕을 위한 것. 사실 이게 이제 왕국의 개념인데요. 민주국가는 그게 아니죠. 민주국가는 특정한 지도자를 위해서 국민이 있는 게 아니라 충성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고, 오히려 지도자는 법적으로는 지도자는 그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아니면 무슨 주의예요? 그럼 공산주의인가? 이렇게 되면은 이건 심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최고의 선, 가장 절대선으로 생각하지만, 민주주의는 인간이 고안해낸 제도 중에 현재까지 제일 나은 제도라고 봐야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조차도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이걸 신정국가라고 하는 건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주권을 발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인류가 오랫동안, 특별히 중세 시대 때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될 테니까 성경이 곧 법이고 성경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지도자야. 그래서 교회가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교황이 황제보다 더 위에 있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제도나 경제 제도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경험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면 이 기도의 내용들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기도 내용이잖아요. 하늘에 대해 설명했어요. 하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땅은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인간들이 있는 곳입니다. 공간이 구분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로 합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놀라운 이 로고스 되신 말씀의 역사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은 이미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간구의 제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안으로, 심령 안으로 모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표현은 다양할 수 있겠으나 내용과 현상은 거의 동일해요. 우리는 이 표현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가득한 순간, 다른 사단이나 귀신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가득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충만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초의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정결함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구원의 시작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데 너무도 중요하죠. 회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잃지 않는 것 중요하고요. 또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내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죄가 아니다, 죄이다라고 할 때는 경계선에서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죄로부터 멀어질수록 안전할까요? 당연히 죄로부터 멀어질수록 안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삶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이게 좀 이해가 되려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시험 성적을 좀 예를 든다면, 여러분 시험 성적이 커트라인이 70점이다. 그러면 71점을 받는 게 좋습니까? 100점을 받는 게 좋습니까? 이것을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 어차피 합격하는 건 똑같지 라고 생각해서 나는 일부러 71점을 받을래 라고 하는 걸 지혜로울까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 나는 구원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 구원에 죄를 짓지 않는 어떤 경계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람이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하고 경계선 언저리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스스로 합격점을 높이는 거예요.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하여 죄를 짓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최저 점수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욕설도 하지 않고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새벽 예배도 즐겁게 드리고 매일마다 성경도 읽으면서, 자,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술, 담배 하면 천국 못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술, 담배를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어요. 71점 되면. 그렇죠? 욕설 가끔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71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71점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71점과 100점을 그냥 똑같이 동일시 여겨요. 구원받으면 다 똑같지. 그럼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71점의 삶을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참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남들에게 야 저거는 뭐 저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를 얻는 일이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율법주의가 되죠.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수요예배 나오잖아요. 이 시간 나오는 게 누가 나오라고 강요해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간절함과 갈망함이 있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에이 하고 벌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하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안 빠지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요.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봉사도 합니다. 누군가는 헌금을 해요. 힘에 겹도록 선교하고 헌금하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왜 그래요? 그건 천국 가는 커트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무보다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놀라운 결실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복의 근원적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걸 지극히 개인적인 면에서는 개인 구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다고 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가정은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가정은 천국 되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제 아무리 비싼 집에 살고 제 아무리 좋은 비싼 옷을 입는다 해도
철철이 무슨 해외여행 다닌다 해도 지옥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지옥 되는 건 정말 순식간인 거예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집하고는 다 달라요. 이게 참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숱하게 많이 봅니다. 저런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저렇게 하지?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받는 사람들은 살아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재산을 많이 받는 분들은 다 효도한다 1번. 참 우리 그냥 100번 양보해서 유산이나 부모님께 이렇게 물려받은 게 없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저 재산을 받고도 부모 원망을 하지? 난 저거에 그냥 100분의 1만 줘도 나는 맨날 엄마 업고 다니겠다. 이런 분 계시잖아요. 하나도 못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분란이 일어나지? 어떻게 저렇게 부모님이 다 주는데도 저렇게 부모에게 함부로 대할까? 어떻게 배우자의 관계가 저렇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들이 버젓이 집안에서 저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참 무시무시한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집안이 지옥인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에 도대체 평화가 없고 화평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래서 집이 아니라 집구석인 분들이 있습니다. 가기가 싫고 만나기가 싫고 들어가기가 싫은 집구석이 있어요. 그것은 경제력하고 그렇게 큰 상관도 별로 없더라고요. 개인의 행복은 경제력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개인은 조금 불행하고요, 부유하면 개인은 행복도가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가정의 행복도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여튼 저는 좀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관한 것 같아요. 가족 간의 관계는 경제성이나 학력이나 이런 거하고는 참 거리가 멀다. 그 안에서 누군가 참 기적과도 같이 어떤 잘 맞아야 되고, 그 안에서의 누군가 희생과 헌신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주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누구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천국 될 수 있는 것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도해야 돼요. 뭐가 성공하고, 그러니까 성공에 대해서만 우리가 쫓아가면 진짜 천국인 가정은 실패할 때의 위로가 되는 가정이에요. 지옥인 가정은요, 성공을 해도 뭔 소리를 들어요. 참 신기하죠. 아무리 큰 성취를 해도 만족시킬 수 없는 아버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반면 내가 수용되고 내가 인정받는 가정에서는 정말 큰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거죠. 그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 더 중요하죠. 또 큰 단위의 가족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가정 안에서 성경의 원리가 작동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바로 이 기도를 누군가는 거의 평생에 가깝게 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정말 깊이 심겨져 있고 대를 이어서 할 수 있으면 그 가정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단적인 것들이 있죠. 아무리 침울하고 우울해도 그 갓난아기가 하나 딱 등장하면은 집안이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 아기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천국의 일부를 경험하게 되면 분명히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소양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그렇죠? 소양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정말 교회 다닐 맛이 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다닐 맛. 최근에 우리 또 등록하신 분들이 하여튼 코로나 이후에는 한 반반보다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기존의 신자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는 안 되고 녹화된 것이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는데요. 요거 보고 이제 대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여튼 우리들 생각과 또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분과 우리 교회를 몇 주 몇 달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교회의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표정. 교회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좋은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활기가 있고 젊은 교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속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느냐? 30대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30대들. 30대가 우리 교회 등록을 했나? 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최근에 이제 신방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그런 얘기들 할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30대들의 눈에 우리 교회가 좋아 보이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좀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30대들에게 인정받는 분야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20대는 뭐 고사하고 30대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좋게 보일 만한 게 과연 뭐 어디에 있겠나? 뭐 정치가 있나? 뭐 경제가 있나? 뭐 어디에 있겠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등록하고 계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들. 기존의 성도들이 과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느껴지는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누군가는 이렇게 막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 찬양인도 한 우리 노승빈 전사님은요 어린이 교회 설교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요. 설교하면서 애들은 막 멀뚱멀뚱해서 보는데 우리 전사님 막 십자가 복음 전하면서 막 울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군가는 이 전혀 경험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속에 거룩한 질투가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새신자가 아직 뭘 모르는구만. 우리 교회에서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지 저게 정신을 차려. 이게 아니라 새신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초신자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 눈에 그래? 뭔가 좋은 게 느껴지고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 그렇다면 나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누구 미워하는 사람, 불평하는 마음 이런 거 있으면 사실은 감동받기 어렵죠.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기 어려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 묵은 신자가 은혜 받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꼴 보기 싫어하면 누구 있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마음 상해가지고 뭐 어떤 은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초신자가 그럴 때 유리할 수 있겠죠. 새신자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은혜 받을 수 있긴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새신자의 상황을 뭔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폄훼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기도문에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래된 신자가 은혜 받는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일 것이고요. 직분자가 은혜 받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특별히 권사된 지 20년, 30년 되셨다. 이런 분들이 예배마다 은혜 받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안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무조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예배 시간에 마찬가지. 목회자들이 은혜 받는 교회가 저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오히려 은혜 못 받을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그 임하는 교회, 예배든 제자 훈련이든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든 교회 예배당 오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소양교회 가운데, 또한 교육기관의 예배들 가운데, 우리 구역 예배, 소그룹 예배, 우리가 모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전도회가 모이건 기관이 모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그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해달라는 건 다름 아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죠. 선교와 전도에 대한 비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에도 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어떤 공산권, 무슬림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평화도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가 선교고 전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고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 또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소망하며 우리 그때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생활 끝까지 이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주기도문을 생활화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